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늘 불러줬던 찬양인데요. 그 찬양을 부르니까 성령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간에 소리가 끊기면 배터리가 끊긴 거겠죠. 네. 제가 여기 하나님께서 왜 불렀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한 가지 이상은 꼭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왜 불렀을까?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것은 그 다음의 생각이고, 저는 나를 여기 왜 불렀을까? 그렇게 하나님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저는 그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은 왜 최종길 목사님을 불렀을까?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집중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있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크리스마스 성탄절 전야 같은 느낌을 느꼈어요. 뭔가 제가 나올 때 박수를 막 치시고, 내가 뭐 공연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개그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이 부산에 있는 풍성한 교회보다 훨씬 더 뜨겁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잘 보셨죠? 오늘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는 결국 다 읽어보면 우리와 똑같은 성도입니다. 신랑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랑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우리 답을 다 알고 있죠?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네. 대답을 해주시니까 은혜롭네요. 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됐습니까? 1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기다리는 신랑의 이름은 예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만나셨어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만나셨는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역사가 많은 교회군요. 네. 제가 50대 여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가끔 잠이 오지 않아서 밤이면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카톡 메시지를 보내곤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낸 메시지는 늘 확인되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3년 전 남편은 암으로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생활을 꿈꾸며 믿지 않는 남편을 선택해 결혼한 저는 돈과 명예를 누리는 대신 혹독한 종살이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개업부인 남편은 병원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오는 날이면 술을 마시고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그럴 때 제가 억울하고 분한 눈길이라도 보일라 치면 남편은 자신의 불우한 어린 시절과 현재의 힘든 상황을 반복해서 말하며 저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남편이 죽으면서 저와 아이들 모르게 모든 재산을 첩과 혼의 아들에게 남겼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절망하며 처절하게 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간증을 들으면서 설마 공감하는 분은 없겠죠? 네. 여러분, 과연 이 여인에게 구원은 무엇일까? 이 여인에게 구원은 뭐죠? 들어보셨잖아요. 이 여인에게 구원은 뭐죠? 이 위의 지문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구원은 뭔가?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제 설교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여인에게 50대의 이 여집사님에게 구원은 뭔가? 어떤 걸 이 여집사님은 구원이라 생각하고 있는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다 같이 하면은 잘하는데 용기 있게 혼자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군요. 네. 이 여인에게 구원은 재산입니다. 재산. 왜 분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재산을 다 혼의 자식한테 주니까 열받는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그렇다면 과연 오늘 생각해야 될 것, 여러분의 구원은 뭔가? 여러분의 구원은 뭔가? 여기 있는 학생들, 여러분의 구원은 뭔가? 그리고 뜨겁게 오늘 손을 들고 찬양했던 여러분의 구원은 뭔가?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계시네요. 각자의 구원은 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구원이겠어요? 아니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까? 아니면 결혼하는 것이 구원일까요? 아니면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것이 구원일까요? 오늘 여기 어떤 구원을 받으러 왔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자신의 신앙을 냉철하게 돌아보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질문할 때도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로 회심했는데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 회심이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D12로 말한다면 우리의 입술에 고백만 있는 신앙은 진짜 회심했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안토니 후쿠마라는 분은 구원이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나의 구원은 뭐였죠? 한번 생각해 보셨죠? 나의 구원은 뭐였죠? 나를 힘들게 하는 압박 없어지는 거? 뭐 그런 거? 지금 내 형편이 내가 신청해둔 아파트가 당첨되는 거? 뭐 그런 게 구원인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구원이다 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말씀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와닿아야 돼요, 내 심장에.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창세전에 나를 부르셨다. 서울대 가기를 원해서 창세전에 나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이 연합의 과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가장 자주 말하는 것이 바로 중생이라는 것이죠. 거듭남, 중생. 50대 남자 집사님의 간증을 또 하나 들려드릴게요. 3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느덧 성년이 된 작은 누나가 결혼하던 날 어머니는 예식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왜 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간증을 하도 많이 들어서 석 줄만 읽으면 내용을 거의 대부분 압니다. 그날 저는 작은 누나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둘째 부인이고 저희 어머니가 셋째 부인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야간 무대에서 그룹 사운드 활동을 하며 그곳에서 일하는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하는 동안 아내의 과거에만 집착하며
술만 마시고 지내다가 결국 결혼한 지 10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미션 스쿨을 다니며 하나님을 믿었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았고 지하 골방에 딸아이를 데리고 술에 쩔어 살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후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았기에 물질이 생기니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혼하자며 집을 나가 딴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돈이 떨어지자 외도녀와의 관계도 정리되고 저는 다시 술에 쩔어 살며 방황했습니다. 그야말로 맛을 잃고 녹아지지 않는 소금이기에 세상에서 밟힐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간증을 이 남자분이죠. 50대 남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50대 남자분들 이쪽에 50대 남자분들 이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라 그랬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돈을 주면 안 된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남자들 회사 가고 집에 오고 교회 올 차비만 주면 된다. 차도 좋은 거, 너무 좋은 거 사주지 말고 적당한 거 사고 그렇게 해야 된다. 남자든 여자든 여러분 돈이 많으면 주체를 못해요. 그렇지만 이 간증의 교훈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현실적인 제가 답안을 이야기해 드렸어요. 실제로 돈을 넉넉하게 주지 마세요. 가게에 가면 저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가게에 가면 지갑을 열면 그 주인 아줌마가 내 지갑을 이렇게 훔쳐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남자들은 당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니까 보통 남자들 한 50대 정도 되면 5만 원짜리 몇 개씩 가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저는 열어보니까 뭐 1,000원짜리 몇 개 있으니까 물건만 팔더라고요. 네. 나는 왜 보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여러분 이 50대 남자 집사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은 거듭나지 않았다. 그래서 맛없는 소금이라 길에서 밟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어려운 환경에서 부인 때문에 다시 결혼을 하고 교회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돈이 생기니까 여유로우니까 거듭나지 않으니까 또 바람을 피운다는 거죠. 여러분 남의 이야기 같지만 저는 간혹 굉장히 큰 부자들을 만납니다. 서울에서 굉장히 큰 부자들을 만나는데 그 다 집사님이고 장로님인데 만나면 옛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인 없는 분이 없었어요. 자기 친구들도 다 있대요. 뭐 GM 사장님도 계시고 막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류층 사회는 다 애인이 있대요. 우리 대구에 있는 사람들만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돈이 많이 없으니까. 결국 돈 없는 건 굉장히 감사한 겁니다. 남편들 쥐꼬리만한 봉급 벌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산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 쥐꼬리만한 봉급 때문에 당신의 구원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중생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부여하시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행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생은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리고 그런데 그 중생의 본질은 철저히 신비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비에 쌓인 중생은 반드시 내 삶에서 결과를 나타낸다는 특징이 있어요. 내 삶에서 결과를 반드시 나타냅니다. 요한 1서 3장 9절을 읽어볼까요? 요한 1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 사도는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영적인 씨,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요한 사도가 이런 성경 처음 봤죠. 요한 1서 있어 이 말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이 안에 있어서 그것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 씨를 가진 사람은 그 사는 것을 보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막 많았으면 이 자리에 안 왔을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는 이거 드랑길 먹거리 골목에 있거든요. 오늘 밤에는 새벽 4시까지 불이 안 꺼집니다. 저는 철야하고 있고, 밖에는 전부 다 20대, 30대 청년들이 술 먹고 다 돌아다니면서 저를 외롭지 않게 만들어요. 이렇게 있으면 저희는 위에 층이니까 다 들려요, 다 들려요. 저는 되게 감사해요. 저는 외로움을 잘 타거든요. 근데 새벽 4시까지 계속 이야기를 해줘요, 이야기를. 계속. 너무,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문제는 이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가. 여기 중간부터 저 뒤에는 전혀 대답을 안 해요. 제가 용돈을 뺏어야 된다, 그때부터 전혀 대답을 안 했어요. 돈 없는 것도 자존심 상한데, 응? 나 사실 알고 보면 벤츠 타고 다니는데,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서울 가니까 벤츠 타고 다니는 건 아무나 타고 다니더라고요. 다. 저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 큰 교회 다녀보면 뭐 TV에 봤던 분들을 많이 만나요. 이렇게. 와, 저분이구나, 장관이구나, 뭐 그 유명한 차병원 이사장님이구나, 이렇게 막 봐요. 이렇게 보면서. 그런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돈 많은 건 쓸데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린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미용실에 가니까 전도 대상자가 미용실 원장이거든요. 저는 미용실에 가니까 미용실 원장님이 돈이 없다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 월말만 되면 이 돈을 맞춰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 은행 돈이 다 우리 아버지 돈인데 너무 그런 걱정하지 마시라고. 때 되면 다 맞춰준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랜드 캐년도 다 제 거예요. 아세요? 피사의 탑도 다 제 거고, 원래는 우리 아버지 건데 제가 바빠서 못 갈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다 우리 아버지 건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 안 했다면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다 우리 아버지 건데 왜 내한테 주시지 않을까를 생각해야지. 처음부터 안 믿어요. 내 거가 아니라는 거. 내 거가 아니라는 거. 그렇지만 이 교회는 다른 사람들보다 꿈이, 비전이 크잖아요. 제가 터 파괴할 때 갔었거든요. 거기 여러분 얼마나 비전을 많이 꿨어요. 딴 교인들은 그거 생각도 못 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거기서 땅 파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큰 꿈이 있는 거죠. 말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도 저한테 실수를 했어요. 거기 삽 펄 때 저보고 그랬잖아요. 삽질하고 있다고. 분명히 저쪽에 계신 분이 그런 것 같은데 삽질하고 있다고.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언젠가 나를 부르면 복수를 해야 되겠다. 설교 서두에 간증했던 50대 여집사님의 다음 이야기예요. 그 남편이 죽고 재산을 다 딴 사람 준 사람. 남편의 죽음보다
첩에게 넘어간 재산 때문에 분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적에 주님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남편이 우리 가정을 위해 번제물로 바쳐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려고 할 때마다 수없이 주위 사람을 핍박하며 주님을 대적한 제가 바로 헤롯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돈과 명예는 취하면서 힘들고 지친 남편의 영혼에는 무관심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스트레스를 쏟을 때마다 저는 그 핑계로 술을 마시고 채팅 사이트에 들어가 음란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또한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낙태를 했고 점점 가세가 기우는 친정을 무시하는 교만을 부렸습니다. 주님은 그런 저를 남편도 죽고 재산도 빼앗긴 과부라는 세상에서 낮고 초라한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나사렛이라고 여겨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비천한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며 사명을 감당하셨듯이 저도 과부된 자로서 제 남은 인생을 영혼 구원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저희 딸들도 요셉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아빠를 용서하고 못난 저를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켜준 고마운 엄마라고 여겨줍니다. 이 간증을 읽고 어떤 것을 깨달았어요? 남편을 미워하면 남편이 일찍 죽는다.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그 부인 앞에 세상을 살릴 분일까요? 여러분, 정말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이 내가 교회 가는 것을 핍박하니까 내가 불편해서 사실 부모님이 교회 영혼 구원 받게 달라고 기도합니까? 진짜 부모님의 영혼 구원이 안타까워서 교회 오라고 기도합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내가 하는 걸, 교회 가는 걸 막으니까 불편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늘 교회 와서 남편이 이 모양이고 저 모양이고 어떻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짜야. 그 남편의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자꾸 불편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예요. 그리고 남은 사람은 이마트에서 캐셔 이렇게 하든지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면서 애를 키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직업에 기천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남편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놀라운 믿음을 선물해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보다 더 좋은 곳이 있습니까? 거기 가면 가장 큰 복이죠. 일찍 갔다고 서운하고 울 필요 없어요. 천국 갔는데 우리가 자꾸 엉뚱한 데 신경 쓰고 자꾸 불편하다고 이야기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지 몰라요. 우리는 그걸 벌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믿음 주시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죽음이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켜준 고마운 엄마다. 요즘 청소년들 부모님이 이혼하신 분들도 많죠.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그리고 돌아가는 것보다 더 못하게 살아서 나를 괴롭히는 부모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아무도 줄 수 없는 교회 가는 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교회에 있을 태도와 집에 갔을 때의 태도가 다르다. 그건 사람은 원래 태도가 달라요. 사람은 원래 이중인격자잖아요. 집에서 잠옷 입고 있는데 밖에 나올 때도 잠옷 입고 나옵니까? 안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이해해요. 그리고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저런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가는 걸 허락한 것만으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세상 아버지가 그 어떤 것을 준다 해도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최고예요. 이런 감사가 있는 사람은 이 마음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여집사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고난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곳에 고난이 없었으면 왔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크게 못 느낄지 몰라도 서울의 음부에는 계획도 없고 사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후회도 못해요. 가면 이 세상이 오늘 끝난다면 여러분 천국 가는 자와 지옥 가는 자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어려워서 영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 그렇게 기도해요. 쏙쏙이고 이러면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 밤에 잘 때 천국에 1박 2일로 좀 보내주소서. 지옥에 좀 보내주소서. 지옥에 보내줘서 거기가 얼마나 더럽고 치사하고 그런 곳인지 좀 깨닫고 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보고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깊이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질병이, 이 가난이, 이 고통이 하루빨리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루빨리 사라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통이 지금 오늘로 끝난다면 여러분 인간 되겠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저기 막 들어가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지금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려운 척하면서 다니잖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큰 교훈을 느낀 게 사람 믿지 말자. 사람 믿지 말자.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믿지 말자. 종교인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불교에 심취한 분들도 우리 주인도 만나보고 했는데 그런 분들은 마음이 좋습니다. 목사님인데 계약서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굉장한 불도가 심하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꼬치꼬치 따지고 자기 집에 목사가 살아도 얼마나 구박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 분은 하루빨리 고통이 사라지면 안 돼요. 혼자서도 천국 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웃냐 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씨가 없어서 웃는 거예요. 제 말이 참말로 믿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맞으니까 웃겠죠. 아, 그 말이 맞다. 사실 맞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 빨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거는 인간이 기도해야 될 분량이 아니에요. 이 고통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를 기도해야 돼요. 왜 필요한지를. 이 고통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고통에 철저히 순종해야죠.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철저히 순종했듯이 철저히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요.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시험을 치면 계속 떨어집니다. 아세요? 모르고 계셨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험만 치면 합격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서울대 못 간 건 믿음이 좋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교만해요. 저는 친한 사람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성도일지라도 성진하고 합격했다. 집사님, 교만한 겁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집사님이 약하니까 합격시켜준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사람은 요셉처럼 연단시켜요. 자꾸 떨어지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나를 떨어지게 하는데 합격했다고 간증하고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만 합격했습니다. 그거 진짜 그건 악한 거예요. 악한 거. 불합격시키면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미리 겁먹어서 합격시켜준 거예요. 근데 진짜 큰 사람들은 하나님 계속 떨어뜨려요. 계속. 뭘 하면 안 되게 하고 뭘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연단시켜서 요셉처럼 크게 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가 사업이 부도가 내고 가게가 망했다 그러면 교인들 다 몰려가가지고 축복해줘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다고 지금. 하나님 놀라운 은혜. 왜 그래 웃어요? 아멘 그 목소리는 계속 줄어들고 웃는 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어요. 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코스와 이삭의 코스와 야곱의 코스는 다 달라요.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이삭은 분노하지 않았고, 왜 나를 이삭처럼 살게 안 하냐고 야곱은 분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구와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독특한 그리고 특별한 사람인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고난의 코스는 아주 특별하게 따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 걸 가지고 남은 잘 사는데 나는 못 살고 남은 이렇게 나는 이렇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딱 두 분이 졸고 있어요. 네. 제가 우리 교회 같으면 스피커가 찢어졌는데 벌써. 네. 깨세요. 깨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오늘 천국이 지금 신랑이 오는데 졸면 됩니까? 아직 신랑이 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허락하셨겠어요? 하나님의 씨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씨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옷을 좋아해서 옷가게에 가서 외상으로 옷을 많이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그 사실을 알고 내 대신 옷값을 지불해 줬어요. 여러분, 이까짓 게 구원입니까? 그런데 이런 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구원을 그까짓 거 아파트 당첨된 걸 가지고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대학교 합격한 거 그까짓 거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다고.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승진했고 좋은 아파트 갔고 차 샀고 외국 애들 유학 갔고 그렇게 여기서 간증하면 요셉처럼 야곱처럼 고난받는 사람은 믿음 없는 거예요. 12제자는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제가 개척을 하면서 첫 해 하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대구의 큰 교회에 제자훈련 받는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제가 상담을 오래 했거든요. 그 여집사님이 저한테 내담자였는데 상담을 하는데 자기가 교회에 더 이상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못 나가냐? 자기가 제자훈련을 받는데 자기는 지금 남편의 엄청난 폭력으로 인해서 야구방망이로 막 부인을 때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혼을 했고 그리고 애들은 양육권을 다 뺏겨서 애들을 잘 못 만나고 있고 그런데도 그것도 일하러 다녀야 되죠. 일하러 다니고 아이들 용돈도 주고 하려면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 여자분들 이혼하고 나면 열심히 밤낮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 갔는데 제자훈련 하는데 간증하는 게 나 열심히 제자훈련 받고 열심히 기도했더니만 이번에 아파트를 100평으로 옮겼잖아.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증하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여기 아이들 요번에 서울 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 제자훈련 마치기 전에 교회를 나왔어요. 목사님 저 교회 못 가겠어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그걸 반항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은 목사님 교회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 누가 옵니까 그러면? 그럼 누가 와요 교회를? 여기에 재산이 10억 이상 돼야지 교회 올 수 있습니까? 남편 다 있어야 되고 아내 다 있어야 되고 자녀는 꼭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교회 옵니까? 도대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도대체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뭐예요? 이제 큰일 났죠.
다음 주 계속 간증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난 거죠, 지금. 예. 이제 뭘 간증해야 되나? 간증하는 건 쉬워요. 나 금요 철학 계속 나와서 가게가 망해버렸어요.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간증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저는 그런 거 소중하지 않아요. 영혼권이 최선입니다. 사업 다 접고 저는, 여기 그런 분 계시잖아요. 사업 다 접고 저는 선교사로 나가려합니다. 여러분, 그게 최선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야, 너 어떡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이 돈을 걱정하시겠어요? 저기 점점 갈수록 작아져요, 목소리가. 내가 너무 가난했는데 하나님이 부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거를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솔직히 내가 승진했는데,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아파트 샀는데, 이딴 게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과연 무엇일까? 제가 무척 궁금하네요. 우리 교회 같으면 한 명 일어서서 대답해 보라고 할 텐데 대답도 못할 것 같고. 여러분, 이 나에게 구원은 무엇인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천국 문이 열릴 때까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다. 이 교인입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열처녀가 다 등을 들었는데 문제는 5명은 미련해서 등에 기름이 없고 5명은 슬기로워서 등에 기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어떤 기다림일까요? 등에 쓸 기름을 준비하는 기다림. 성도가 준비해야 할 기름이 뭘까요? 우리가 맞아야 할 신랑이 왜 오셨죠? 왜 오셨어요? 예? 아파트? 여러분, 아파트 값 너무 올려놓지 마세요. 제가 교회 근처로 이사하려니까 우리 교회 근처 아파트 무슨 8억이 나오고 그래요, 요즘에. 목사님들 어떻게 살라고. 우리가 맞아야 할 신랑은 우리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맞는데 그 문제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온 게 가장 큽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돈을 많이 주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사람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준비는 무엇일까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일. 그게 우리의 가장 시급한 기름이에요, 기름.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3절. 준비 안 됐나요? 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라도 잠들지 않으려고 깨어있기 위해서 큐티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뭐 전인적 치유 수양회도 하고 큐티를 하면서 나의 죄가 보여지고 그리고 드러내는 것, 간증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수치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육이 무너져야 영이 사는 거예요. 내가 수치스러워야지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도 앞으로 제가 말한 간증처럼 이 50대 여자와 남자 감정자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 교인이 많으니까, 목사님 저 간증할래요. 어떤 간증 하시겠습니까? 저 사실은 재혼인데요, 또 바람 폈어요. 이런 간증. 세 번째예요. 간증을 막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네 번째 바람은 안 피웁니다. 왜겠어요? 만나는 집사님마다 요즘엔 안 피우지? 요즘엔 안 피우지?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자기가 예쁜 여집사님이 새신자로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도 가다가 요즘은 괜찮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다가도 멈추게 되고 교회에서 다 나를 지켜보거든요. 그 사람은 공동체가 그 사람의 구원을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청년들 많죠?
꿈난 사이트 들어가는 사람들은 간증을 하세요. 외장하들 여기 놔두고 이걸 목사님한테 드리고 간증을 하세요. 3번이고 4번이고 계속 하세요. 그럼 교인들이 다 알면 교인들이 지켜줘요. 계속 기도해주고. 그걸 계속 하는 게 좋겠습니까? 지옥 가는 게 좋겠습니까? 계속 하는 게 좋아요? 아니요, 천국 가야죠. 지옥 가면 안 되지. 계속 하다가. 네. 여러분 얼마만큼의 기름을 준비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등에는 얼마만큼의 기름이 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오늘 밤 만나신다면 내가 너의 죄를,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 너의 죄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서 죄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너는 구원해 줄 죄가 없으니까 너는 안 되겠다. 그렇게 말하시겠죠. 우리의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내가 무슨 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 죄의 전공 과목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통과 고난을 그렇게 빨리 해결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뼛속 깊이 있는 그 죄의 전공 과목을 찾아야 돼요. 나는 왜 그 죄에 계속 약한가? 그걸 찾아내야 돼, 찾아내야 돼. 그냥 뭐 교회 오면 목사님 기도해주고 그냥 다른 사람이 힘을 빌려서 그게 넘어갈 것 같죠? 안 넘어갑니다. 계속 따라다녀요, 계속. 여러분, 10명이 다 등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말은 신랑이 오신다는 것을 10처녀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죄를 드러내기 싫어했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어요. 등에 기름을 준비를 못했어요. 목사님 또 제 이야기한다. 기분 나쁘다. 그럼 평생 기름이 없어요, 그 안에. 여러분, 내 죄를 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죄를 잠깐 보고 1년에 한두 번 설교하고 말아야 하는 것 같으면 거창하게 하나님이 준비식이나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죄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훈련소가 어딜 것 같습니까? 나이 50대 남자 집사님 이야기해 보세요. 나의 죄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집이잖아요, 집. 오늘 집에 가서 이 집사님 괴롭히면 안 됩니다. 아멘 하잖아요, 한 번 벌써. 본인이 남편을 괴롭히는구나. 주님의 제 이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재산도 처분하고 집안도 돌보지 않고 가출을 하는 게 준비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충실히 주어진 역할에 충실히 하다가 가족의 사랑과 존경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올바른 준비입니다. 가정에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부인이 잘해줘서 남자들 보고 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좋은 부인 없어요. 좋은 남편도 없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각자 미혼일 때는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지만 같이 살면 다 가면 쓰고 결혼했다는 거 다 알잖아요. 같이 살면. 가정을 이루다 보면 별별 사람, 별별 문제가 다 있습니다. 제가 간증한 2사람, 이런 사람이 허다해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허다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래도 그 가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다가 더럽고 치사해도 같이 살면서 어떻게든 11조도 억지로 하고 남편 이름 써서 대신 헌금봉투 올리고 그러고 또 한 소리 듣고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내 부인이 돈 내는 거 다 돌려달라 그러고 그렇게 치사해도 수치스러워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남편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달라졌으면 좋겠죠. 남편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내 죄를 찾게 돼요. 내 죄를.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간증까지 하게 되겠죠. 믿음의 가족 안에 있으면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자가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가족 구성원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제일 똑똑한 사람의 자리. 아버지는 잘못됐고 엄마는 그것 때문에 문제고 형제들은 이런 문제가 있고 남편은 골칫거리고 아내는 근심거리고 자녀는 걱정거리고 나 빼놓고는 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작 내 죄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내가 아닌가. 다른 사람들의 죄는 다 보면서 자기 죄는 몰라요. 식구로 살면서 남의 탓만 하는 사람은 준비되지 않은 미련한 다섯처녀입니다. 여러분 내 죄를 보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죄는 그만 보고 싶다라고 말한다면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책에 한과로 제외된 걸 하잖아요. 그걸로 부족해요. 한과하면 끝인가요 그게? 사실 잘하지도 못하는데 매일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죄를 가진 옛사람이 보이고 또 오늘도 어제와 다른 또 다른 내 자신을 보고 내일은 또 다른 면을 보고 계속해서 죄를 찾는 것이 신나는 게 성도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있거든.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나의 수치를 찾아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를 찾아내고 나의 불신이 얼마나 큰가를 찾아내면 얼마나 신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보게 돼요. 여러분 왜 제자훈련할 때 여러분 큐티를 잘 안 하는 줄 아세요? 그런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씨가 없으니까. 억지로 믿긴 믿는데 하나님의 씨가 없으니까.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한 5은 등만 가지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슬기로운 5명은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했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동일한 상황이 있어요. 다 신랑이 더디 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신랑은 항상 더디 와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신랑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지? 하루하루 살 의미가 없는데 왜 이렇게 신랑이 더디 오는 거야? 맨날 금요일 와서 눈물 흘리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신랑 없는 곳으로 마라나타. 근데 빨리 안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낙심하는 거죠. 또 낙심하는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집에 가면 신랑 얼굴이 보기 싫어. 또 낙심하는 거죠. 고난이 있는 사람은 낙심함으로 영적인 침체를 겪습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요. 그리고 고난이 없는 사람은 그 육신의 쾌락과 안일함과 유흥에 빠져서 영적인 깊은 잠을 잡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졸고 고난이 없어도 졸고 우리 인간에게 신랑은 그래서 다 더디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 오기까지 성도들은 이 기간을 구원의 기회로 사용해야 됩니다. 왜 신랑이 더디 오겠어요? 구원받으라고. 너희가 빨리 22,000 비전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더디 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 기도하는 게 우리 가족 기도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겠습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 때문에 신랑이 더디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한결같이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한 부류는 원망의 시간으로 보내고 한 부류는 방종의 시간으로 보냅니다. 저는 이 5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래 상담을 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어제 회개한 사람이 오늘 또 그 술집에 있더라. 10번째인데 또 갔더라. 소망이 없다. 여러분 누구를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은 기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
셀 리더들 대답해 보십시오. 셀 리더 한 10년쯤 하면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건데,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뭔가요? 예? 미워하는 거?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사람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이혼이나 기혼이나 한결같이 배우자를 기대하고 자녀를 기대하는데, 여러분, 기대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결혼 생활은 힘들어져요. 사람을 기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뭐 해줬는데, 내가 그것까지 해줬는데, 내 지 아플 때 죽까지 써서 먹여줬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내가 돈까지 벌어서 지를 먹여 살려줬더니만 생색을 내요, 생색을. 여러분, 생색 내는 것도 죄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나한테 생색 낸 적이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생색을 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일 가지고 왜 그렇게 생색을 내요? 내가 뭐 해줬는데, 목사님 섭섭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또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했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진짜 셀리드 하면 생색 내는 게 가장 큰 문제. 생색 내는 게.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그럼 셀리드 못 합니다. 뭘 어떻게 해줘요? 셀 원들을 위해서 덜 죽었지. 뭘 어떻게 해줘요? 완전 죽어버려야지. 여러분, 십자가에 빚진 자가 자꾸 생색 내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 사람 참 인격적이더라. 아유, 그 사람, 그 셀리더 참 겸손하더라. 여러분, 다 뻥입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강요된 인격이고 강요된 겸손이에요. 왜 여기 있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우리를 강요하는 거예요. 여기서 교만하면 목사님한테 쫓겨나니까 겸손한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지. 우리 삶에서 진짜 태어날 때부터 겸손하게 태어난 아이 봤습니까? 우리 모두 재성이 있어서 겸손하지 않아요. 인격적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격적인 사람이 내 앞에서 자기 이익 앞에서 돌변하는 것을 보고 우리 큰 실망하잖아요. 겸손한 사람이 우유부단한 것을 보고 정말 큰 실망을 하잖아요. 상황과 환경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니까 어쩔 수 없이 겸손한 겁니다. 강요된 겸손이에요, 우리는. 내가 뭐 인격적이지 않아요. 인격적인 것처럼 해야 되는 그 상황에 몰리니까 인격적인 사람처럼 하는 겁니다. 없는데 뭐. 성가대에 내가 여기 있는 사람 다 아이스크림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는데. 강요된 겸손이지, 이게. 실제로 겸손하겠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6절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여러분 아멘 소리가 작아지니까 빨리 안 끝나죠? 제가 시간을 안 봤는데 시간이 넘었나요? 다 됐나요? 끝까지 하면 된다고요? 알았어요. 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보라 신랑이로다 이렇게 보라 신랑이로다.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이쪽 분단에 앉아있는 우리 여성 신도부 여러분 보라 신랑이로다 너무 좋죠? 보라 신랑이로다. 예수님 오심 보라 신랑이로다.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 가는 신랑 계속 어두워 이쪽에. 네, 계속 어두워. 여러분 우리 끝까지 죽어야 돼요. 끝까지 죽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런 날이 누구나 다 와요. 보라 신랑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깊은 잠을 깨우기 위해서 신랑이 오는 사건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잘 살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가정에 문제가 없으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여기 대답해 보세요. 알고 있잖아요, 여자분들은. 잘생기고 돈 많고 학벌 좋은 사람이 내 신랑이면 그런 신랑 두고 나가서 예수 신랑 맞겠습니까? 이런 신랑 맞은 자매가 저한테 극합디다. 여보 하나님보다 당신이 더 좋아.
그런 신랑 만나면 주일 성수하겠습니까? 지금 유럽 가 있지. 이 집에 지금 자는 신랑 최고 신랑입니다. 오늘 집에서 감사하다고요. 감사합니다 신랑님. 당신 때문에 내가 주일 성수 꼬박꼬박하고 금요체라도 나가고, 이 얼마나 하나님이 붙여주신 정말 감사한 분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런 신랑 붙여줬는지. 이 웃는 분들은 하나님이 씨가 없어서 그래요. 이게 진리인데. 여러분,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되면 그 사람 망하는 겁니다. 기름 없는 5명의 처녀들에게 그들에게 구원은 뭘까요? 기름 없는 5명의 처녀들에게 그들의 구원은 예수님 오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면 안 돼. 예수님 오면 안 돼. 신랑도 멋지고 다 멋진데 지금 예수님 오면 안 되잖아. 지금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려야지. 그런데 웃긴 건 우리도 오늘 기도할 텐데 기도하면서 그런 걸 달라고 기도해. 그런 걸. 예수님이 빨리 안 올 수 있는 걸 달라고.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을 잘 생각해보고 하세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에휴,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안 그래요. 아이고, 여기 있네. 나는 안 그래. 나는 돈 많이 줘도 안 그래요. 교회 열심히 가고, 이 교회 건축하는데 내가 최고로 헌금을 많이 할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이 없어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진짜 있으면 못해. 교회도 안 나와버리는데. 제가 전도사 때 아주 능력 많은 목사님 밑에 있었는데, 이분이 제가 직접 본 이야기예요. 이 결혼을 하고, 신부가 너무 좋아가 신랑이 신혼여행 가가지고, 신부가 너무 좋아서 신부를 행가래를 쳐줬어요, 이렇게. 행가래를 쳐줬는데, 술을 먹고 쳐가지고 던져놓고 받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척추가 다쳐가지고, 결혼하자부터 계속 10년 동안 계속 집에서 누워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해서 나왔어요. 진짜 하루아침에 나왔습니다. 아멘 할 게 아닙니다, 이게. 왜 하느냐 하면 한 달이 지났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왜 안 나온지 아십니까? 내가 10년 동안 밖에 빛도 못 보고 여행 한 번 못 갔는데 내가 나왔으니까 죽을 때까지 실컷 여행이나 해보자. 그게 뭐가 복입니까? 계속 그 사람 누워있는 게 복이에요. 계속 누워있는. 제 말 뜻이 뭔지 알겠죠? 하나님한테 억울합니다. 나 왜 이렇게 살게 하는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당연히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피와 눈물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당연히 져야 하리라고 하셨잖아요. 당연히 져야 하리라. 여러분도 그 고난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영혼 구원을 받는다고요. 하나님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좀 풀어주면 교회 안 나올 거 알거든요. 목사님 내가 봐도 다 알겠는데.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의 신이고 가족이 우상인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망하고 좌절한 사람도 내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신랑인 예수님이 찾아오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신랑이 찾아오는 사건이 있었죠? 네. 남자들은 표정이 안 좋네. 내 말고 어떤 신랑 안 된다. 예수님도 안 된다. 나밖에 모르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일이 있었어요?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앓고 있죠? 잘 나가던 직장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죠?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는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때가 되어야지 비로소 외치는 겁니다. 8절.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믿고 있던 세상의 등불이 꺼지니까, 믿고 있던 남편이 꺼지니까, 믿고 있던 돈이 꺼지니까, 믿고 있던 내 머리가 꺼지니까 기름을 좀 나눠 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찾아보면 줄 수 있겠나라는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기름 내놔라. 여러분, 신앙에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훈련은 겸손이에요. 겸손. 어쩌다가 교회는 왔는데 국속사적인 구원의 깨달음이 없어요.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녀요.
겸손하지 못한 교인은 이 세상의 기복을 고칠 훈련을 못 받습니다. 평소에 주일 성수와 경건 생활로 잘 준비된 사람은 갑작스럽게 사건이 닥쳐도 그것을 구원의 사건으로 깨닫고 잘 대처하고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평소에 신앙으로 준비되지 않은 교인은 갑작스런 사건이 일어나면 기름을 달라고 동역자들에게 때를 쓰고 셀에 와서 때를 쓰고 목사님 멱살 잡고 기름을 나눠달라고 나 천국 가게 해달라고 이 문제 해결하게 해달라고 이 문제 해결돼야 된다고 목사님을 방언을 2시간이나 시키고 그럴 때 말해야 돼요. 나는 나눠줄 수가 없다. 나는 나눠줄 수가 없다. 여러분 보라 신랑이도 이로다 하는 사건이 왔을 때 구원의 답을 이미 가진 준비되어 있는 성도이길 바라요. 50대 남자분의 마지막 간증입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인도로 처음 교회에 나갔습니다. 공고한 저에게 집사님은 많은 사랑을 나누어 주었고 소그룹 예배를 드리면서 부부들이 말씀 안에서 서로의 부족함과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자원하여 기쁘게 모든 공예배를 드렸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앞으로는 민망한 곳에 있지 않겠다며 음란의 길에서 돌이켜 공동체 지체들에게 수치를 고백함으로 안식을 얻었습니다. 힘든 삶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말씀 안에서 아내와 한마음이 되었고 지금은 힘든 지체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동역자들과의 연합입니다. 오늘 간증한 두 집사님의 공통점은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결심으로 마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뺀질뺀질한 사람은 가짜입니다. 가짜. 예수님 안 만난 거예요. 기도할 때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혈질이라서. 연합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신랑이 오시는 사건. 그 사건이 왔을 때 기름이 준비된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한번 띄워주시죠. 설교 제목이 뭔가요? 한국말로 해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계절이라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계절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이 계절이라면 지금 어떤 계절에 살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난 따뜻한 봄이야. 난 뜨거운 여름이야. 그런데 나는, 내 인생은 겨울이야. 여러분, 내 인생이 겨울을 맞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겨울을 통해서 신랑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된 어떤 시련과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임을 알고 잘 순종하여서 내 죄를 회개하고 신랑이 오시는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내 인생을 잘 해석해서 내 가족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교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헌신하는 정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 기도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가정이 선교사로도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천국에 하나의 씨앗이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사업을 접고 가정을 접더라도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